말씀의 은혜를 함께 나누겠습니다. 저희 아이들이 어릴 적에 아이들을 데리고 서울에서 불꽃 축제를 한번 갔던 것 같습니다. 불꽃 축제였는지 아니면 불꽃 놀이를 보러 갔는지 제가 좀 기억이 오래된 기억이라 잘 나지 않는데요. 아이들을 데리고 이렇게 불꽃 놀이를 보러 갔는데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 저희 아이들은 그때 유치원생이었으니까 아이들이 조그만한 아이들이었는데 엄청나게 많은 인파 속에 들어가니까 저희 어른들은 좀 괜찮은데 이 아이들이 어른들 사이에 끼어가지고 어른들 그 다리나 엉덩이 사이에 끼어 있고 심지어는 가방을 가지고 다니잖아요. 그러니까 아이들은 그 가방에 이렇게 모서리에 아이들이 이렇게 막 부딪히고 그러는 거예요. 아이들이 정말 고생하러 간 건지 그 불꽃놀이 구경하러 간 건지 모를 만큼 아이들이 그 인파 속에서 대단히 시달렸던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저희 큰아이는 그래도 남자아이니까 좀 견딜만 한데 작은아이는 여자아이인데 몸도 작으니까 그 어른들 사이에 끼어가지고 형편이 정말 말이 아니었습니다. 근데 그때 저희 작은아이가 저를 탁 이렇게 우러러보면 쳐다보면서 저에게 어떻게 했겠습니까? 어떻게 해달라는 거죠? 애처로운 눈으로 아빠를 바라보면서 자기를 안아달라는 거예요. 그렇죠? 그 사람들 사이에 끼어있는 자기를 지금 빼내달라, 구원해달라, 그런 거예요. 제가 어떻게 했겠습니까? 아빠니까 당연히 아이를 그 틈새에서 끼워 빼내서 제 어깨 위에 목마를 태웠습니다. 자, 그때부터 신세계가 시작되는 거죠. 이제는 사람들 사이에 끼일 필요도 없고 어른들보다 더 높은 데 올라가서 아빠 어깨 위에 탁 편안히 앉았단 말이에요. 그리고는 거기서 이제 불꽃놀이를 구경하게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어려울 때 온갖 어려움 속에 우리가 빠져들 때 온갖 궁리를 다 합니다. 그곳에서 빠져나오고 싶으니까요. 어떻게든지 그 상황을 벗어나기 위해서 해야 할 일이 무엇인지 고민을 합니다. 그런데 그때 우리의 눈의 관점을 바꾸는 것입니다. 여러 가지 방법을 찾습니다만은, 물론 그것이 잘못된 것은 아닙니다만은, 그때 우리가 관점을 바꿔서 내가 내 힘으로 그 궁지를 빠져나오려고 하면 더 어려운 지경에 이르지만, 눈을 들어서 하나님을 바라보고 손을 들어서 나를 안아주세요 라고 할 때,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나를 번쩍 안아들어서 나에게 새로운 시선, 그리고 새로운 문제, 새로운 차원을 보도록 우리를 번쩍 들어 당신의 어깨 위에 올려놓으실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저는 이것이 새로운 관점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 인간적인 관점으로 상황을 보게 되면 우리는 여전히 사람들의 엉덩이 사이에 끼어서 가방에 부딪히고 다리에 부딪히는 그런 상황에 놓여 있을 수 있지만, 우리가 하나님의 관점으로 보게 될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높은 곳으로 인도하셔서 사람들보다는 훨씬 높은 곳에서 아무것도 고칠 것 없는 그러한 상황 속에서 우리가 보게 하신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하나님 나를 안아주세요 라고 우리가 태도를 바꿔야 된다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자, 이것을 생생하게 체험한 사도 바울이 고린도후서 4장 8절 9절에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우리 한번 같이 읽어봅시다.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며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며 박해를 받아도 버림받지 아니하며 거꾸러뜨림을 당하여도 망하지 아니하고. 지금 바울 사도가 이런 상황 속에 내가 하나님 나를 안아주세요 하고 그분을 바라보고 그분에게 손을 들고 있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자신이 처한 상황을 아주 상세하게 묘사하고 있습니다. 오직 그리스도만을 위한 복음을 전하다가, 그리고 그렇게 살다가 맞이한 이 모든 부정적인 상황을 다 열거한 다음에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신뢰하기 때문에 나는 이곳에서 문제가 되지 않는다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요?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께 손을 들어서 나를 안아주세요 했더니 그분이 나를 번쩍 안아서 당신의 어깨 위에 우리를 올려주셨으니까요. 그래서 지금껏 밑에서는 보지 못했던 새로운 세상을 보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고린도후서 4장 14절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주 예수를 다시 살리신 이가 예수와 함께 우리도 다시 살리사 너희와 함께 그 앞에 서게 하실 줄을 아노라. 사도 바울은 상황과 문제를 다른 관점으로 볼 수 있게 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온갖 핍박과 환난을 당했지만 능히 이겨낼 수 있었던 거예요. 여전히 우겨 쌓이고 답답하고 낙심할 만하고 박해를 당하고 거꾸림 당할 만한, 거꾸로뜨림을 당할 만한 상황만을 바라보았다면 볼 수 없었던 예수와 함께 우리도 살리시는 그분을 봤기 때문에 그 상황을 벗어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이 성장하려면 먼저 생각이 변하고 관점이 바뀌어야 합니다. 세상의 눈에서 하나님의 눈으로, 세상의 생각에서 하나님의 생각으로 바뀌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는 세상을 보는 눈과 생각의 변화를 가져다 주는 것이죠. 여러분, 이스라엘의 초대 왕이 누굽니까? 사울이죠. 네. 사울은 외모도 출중하고 또 블레셋 군대와 용감하게 싸워서 승리하기도 했습니다. 백성들의 관점에서 보자면 사울은 그리 나쁜 왕이 아니었습니다. 꽤나 인기 있는 왕이었어요. 그는 백성들의 입장에서 볼 때 여전히 인기가 높고 여론의 지지를 받고 있는 왕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왕이 저 정도 풍채는 돼야 되고, 그리고 결과로 전쟁에서 승리해서 결과를 보여준 그런 왕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의 관점에서 볼 때 그는 악한 왕이었습니다. 그는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강신술을 사용해서 죽은 사무엘의 영을 불러내기까지 했습니다. 사울은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는 악하고 그리고 하나님이 사용하시기에 굉장히 어려운 그런 사람이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사울을 왕 삼으신 것을 후회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사무엘 선지자에게 이새의 집에 가서 내가 선택한 새로운 왕에게 기름을 부으라고 말씀하십니다. 사무엘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기름불을 취하여 베들레헴으로 갔습니다. 그리고 이새의 아들들을 만나게 되지요. 이새에게는 8명의 아들들이 있었는데 그 아들들의 첫째 아들부터 한 명씩 사무엘에게 데리고 나옵니다. 사무엘은 이새의 첫째 아들을 보는 순간 한눈에 반했습니다. 6절 보십시오. 같이 읽겠습니다. 그들이 오매 사무엘이 엘리압을 보고 마음에 이르기를 여호와의 기름 부으실 자가 과연 주님 앞에 있도다 하였더니, 사람의 눈으로 볼 때 엘리압은 합격이었습니다. 외모도 출중했고 스펙도 좋았고 명문학교에서 정치 외교학을 배운 공부도 충분히 했습니다. 일을 맡겨보았더니 성실하게 잘했습니다. 그래서 사무엘은 그에게 기름을 부으려고 했던 것입니다. 그때 사무엘의 마음을 아시고 하나님이 하신 말씀이 7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그의 용모와 키를 보지 말라. 내가 이미 그를 버렸노라. 내가 보는 것은 사람과 같지 아니하니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하시더라. 여러분, 사람이 보는 관점과 하나님이 보는 관점이 달랐다라는 것입니다. 사람은 외모와 스펙을 보지만 하나님은 그 마음의 중심을 보신다고 하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하나님의 관점과 사람의 관점을 상고해 보면서 어떻게 보는 것이 올바른 관점인지 함께 말씀을 나누어 보고자 합니다. 자, 첫 번째로 하나님의 관점에서 볼 수 있는 능력을 키워야 한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말입니다. 여러분, 신앙은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의 관점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눈으로 보는 훈련이 필요하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방송에서 많이 보신 목사님인데
분당 우리 교회 담임 목사이신 이찬수 목사님 여러분 잘 아실 거예요. 그분의 간증 중에 아주 유명한 간증이 있습니다. 이 목사님의 아버지가 이 조그마한 개척교회를 하시면서 성도들을 아끼고 사랑하셨는데 교회를 위해서 40일 금식 기도를 하시다가 17일째 되던 날 그만 세상을 떠나게 되십니다. 이때 어린 이찬수 목사님이 하나님을 이해할 수가 없었던 거예요. 교회를 사랑하고 성도들을 위해서 금식 기도하셨는데 그 아버지를 왜 데려가셨는가 하는 거예요. 금식하고 기도하는 목사님을 복 주시고 교회도 부흥시켜 주시기는커녕 도대체 어떻게 하자는 거냐는 거죠. 그런데 이때 가장 이해하기 힘들었던 것은 아버지가 아니라 바로 어머니였다고 합니다. 어머니는 남편이 싸늘한 시신이 되어 돌아왔을 때 보통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하자면 목회 회의를 느끼고 낙심해야 하는데 이 어린 아들을 붙잡고 얘야 너는 커서 꼭 목사가 되어야 한다 라고 말씀하시는 그 어머니가 제일 이해가 되지 않았다고 합니다. 어머니는 하나님이 내 아버지를 너무 빨리 불러가셔서 미처 열매를 거두지 못하셨으니 자식인 네가 아버지의 뒤를 이어 그 열매를 거두어야 한다 이렇게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금식하다 돌아가신 아버지의 뒤를 이어서 목사가 되라는 어머니의 말이 정말 견딜 수 없을 만큼 싫었다고 합니다. 그러나 결국 빼다 나이 30에 목회의 길을 가게 되었다고 합니다. 이분이 지금 몇만 명 교회는 모이는 교회의 담임 목사가 되었다고 해서 그것이 대단한 성공이라고 말씀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이렇게 인간적인 관점 그리고 세상적인 관점에서 보자면 절대로 할 수도 없고 해서도 안 되는 것을 이 아들이 이어가고 있다. 목회를 한다. 이건 목사인 제가 생각을 해도 참 말도 안 되는 그런 결정이었다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우리는 때로 부당해 보이고 어리석어 보이는 사건이나 환경 가운데서 나의 관점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관점으로 보아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마치 엉킨 실타래처럼 제멋대로 흩어진 퍼즐 조각처럼 이 세상에서 일어나는 수많은 일들을 우리는 이해할 수가 없게 되는 것이죠. 도리어 이해하는 게 아니라 거기에 매몰되어서 정말 낙심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이 약속 시간이 늦어서 과속을 좀 했습니다. 차를 몰고 과속을 좀 했는데 한참 달리고 있는데 앞에 단속 카메라가 있는 거예요. 미처 브레이크를 잡지 못해가지고 속도를 줄였음에도 불구하고 카메라에 찰칵 찍혔어요. 요즘 카메라는 아주 이 성능이 좋아서 그런 게 없는데 옛날 그 카메라는 이 불이 탁 켜지면서 이게 찍히는 거 여러분 아시죠? 저도 몇 번 찍혀봤는데 아니 나는 분명히 브레이크를 밟아서 속도를 낮췄는데 이게 왜 찍히나? 이 사람이 좀 호기심이 많았던 것 같아요. 다시 차를 돌려가지고 이 카메라 앞에 다시 한번 이렇게 규정 속도에 맞춰서 차를 탁 한다. 이번에도 찍히는 거예요. 이거 나중에는 오기가 생기는 거예요. 이상하다. 앞에는 내가 혹시 브레이크를 늦게 밟아서 이 카메라에 찍힐 수도 있었지만 이 두 번째는 내가 분명히 규정 속도를 지켰는데 이 찍혔다는 게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이번에는 규정 속도의 절반으로 다시 이렇게 차를 몰고 왔는데 이번에도 찍힌 거예요. 너무 화가 났습니다. 아니 나는 분명히 속도를 굉장히 낮췄는데 이게 찍힌다는 게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며칠 후에 이 사람에게 고지서 석장이 날아왔습니다. 근데 거기에 뭐라고 단속 내용이 적혀 있었냐면 안전벨트 미착용으로 떴다. 아니 우리는 가끔씩 자신의 기준으로만 세상을 봅니다. 그리고 자신의 기준에 맞춰서 다른 사람을 판단하고 정죄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너는 속도를 생각하지만 나의 기준은 안전벨트야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기준, 하나님의 관점에서 볼 수 있는 그러한 눈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영적으로 자라난다는 것, 우리의 신앙이 자라난다는 게 뭐겠습니까? 그것은요, 다른 것이 아닙니다. 지금까지는 내가 나의 주관,
내가 지금까지 배운 교육이나 어떤 세상적인 상식의 기준으로 해서 내가 세상을 바라보는 그런 관점의 눈을 가지고 있었다면 이제부터는 내가 갈수록 예수님의 관점에서, 하나님의 관점에서, 하나님 나라의 관점에서 세상을 보기 시작하는 것, 그것이 여러분 우리의 신앙이 자라간다라고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에게 그러한 목표가 필요합니다. 그러한 이 능력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나의 관점이 아니라 하나님의 관점, 나의 시선이 아니라 하나님의 시선으로 볼 수 있는 것 말입니다. 우리가 주의 일을 할 때도, 우리가 남전도회 회원으로서 우리가 연합회를 하던, 교회에서 우리 전도회를 하던, 목자를 하던, 팀장을 하던, 우리에게 있어 필요한 관점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이 상황을 어떻게 보고 계시는가? 나의 감정은 좀 상할 수도 있어요. 나의 자존심은 좀 망가질 수도 있어요. 나를 좀 무시하는 것 같기도 하고, 내가 하는 대로, 내가 원하는 대로 일이 안 됨으로 인해서 이해받지 못하는 것에 좀 마음이 상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관점, 하나님의 시선에서 보자면 이게 과연 손해일까? 이게 과연 잘못된 것일까? 이게 지금 잘하고 있는 것일까? 여러분, 우리가 다시 한번 나를 되돌아보기 전에 먼저 하나님의 관점으로 나를 보고 우리를 볼 수 있는 그러한 시선이 필요하다. 그래야만 여러분 우리가 인간적인 터널에 빠지지 않습니다. 인간적인 구덩이에 빠지지 않습니다. 인간적인 구덩이에 빠지면요, 제일 먼저 뭐가 중요하게 되냐면요, 내 감정이 제일 중요해져요. 기분 나빠. 자존심 상해. 거기에 빠져들기 시작하면요, 그 다음엔 아무것도 귀에 들어오지 않습니다. 어떠한 이성적 판단도 중요하죠. 주변 사람들이 무슨 조언을 해도 이게 통하지 않아요. 내가 기분이 상했거든요. 그게 바로 인간적 구덩이인 것이. 하나님의 관점을 가져야만 빠져나올 수 있습니다. 두 번째로 여러분, 하나님의 관점이 첫 번째, 그 다음에 두 번째는요, 다른 사람의 눈높이에서 볼 수 있는 능력을 키워야 합니다. 자, 하나님의 관점에서 바라보는 능력을 키웠다면 이번에는 다른 사람의 눈높이에서 볼 수 있는 능력도 키워야 합니다. 요즘에 엄마들이요, 아이들을 데리고 박물관 구경을 많이 갑니다. 아이들 데리고 박물관 여러분 많이 가시죠. 그런데 어른들은 박물관이 재밌는데 애들은 생각보다 박물관이 재미있지 않아요. 이유가 뭔지 아세요? 박물관에 가보시면요, 모든 유물의 전시 높이가 누구에게 맞춰져 있어요? 어른들에게 맞춰져 있어요. 그래서 어른들이 보기에는요, 도자기를 하나 봐도 딱 보기 좋게 보여요. 뭐 금관이나 아니면은 뭐 여러 유물들을 볼 때도 어른들의 키높이에 딱 볼 때는요, 이 유물을 참 보기 좋게 그 자리를 차지하고 있어요. 근데 아이들은 어떨까요? 아이들의 눈높이에서 그 박물관에 있는 도자기나 뭐 글씨나 뭐 유물들을 보면 어떻게 보일까요, 여러분? 한번 상상을 해봅시다. 내가 키를 이렇게 낮춰가지고 내가 아이가 된 아이의 눈높이로 내가 지금 박물관에 엄마 아빠 따라갔단 말이에요. 선생님 따라갔단 말이에요. 재밌을까요? 모든 유물의 밑부분에서 보일 거 아니에요. 그렇죠? 모든 것이 밑에서 이렇게 봐야 되니까 하나도 재미가 없는 거예요. 하나도. 그런데 어른들은 얘네들이 박물관에 갔으면 공부가 되고 이 조상들의 이 뛰어난 기술을 보면서 감동을 받고 이래야 되는데 아이들은 막 산만해요. 막 여기저기 다른 짓 하고 옆에 친구들이랑 놀고 뛰어다니고 이 유물을 볼 생각을 안 해요. 왜요? 유물이 안 보이거든요. 봐도 재미가 없고. 왜냐하면 밑에서 이렇게 보니까 유물이 잘 보이질 않고 제대로 볼 수가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게 바로 아이들의 눈높이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세상 사람들을 바라볼 때 이런 눈높이가 필요합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눈높이와 세상 사람들이 바라보는 눈높이에는 분명한 차이가 있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이 이해가 되고 은혜가 되지만 세상 사람들은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을 이해하지 못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생각이 다르고 행동이 다른 불신자들에게 불신자의 눈높이를 이해하는 마음이 있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사람의 눈높이를 맞추시기 위해서 하늘 보좌에 계시지 않고 이 땅에 사람의 몸을 입고 오셨습니다. 이게 바로 성육신, 인카네이션 아니겠습니까? 우리 예수님은 신입니다. 신이 인간에게 말을 하면 인간이 이해할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신이 인간이 된 것이 바로 인카네이션인 것입니다. 이해하기 쉽게. 요즘 애완동물을 키우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개와 고양이를 가족처럼 생각하기도 합니다. 논산훈련소 가보셨습니까? 정말 볼만합니다. 엄마, 아빠가 눈물 흘리고 아들하고 헤어지는 장면도 있지만 개와 고양이와 헤어지는 장면도 볼만합니다. 요즘에는 개를 다 데리고 와요. 왜냐하면 우리 강아지하고 헤어져야 되거든. 그래가지고 거기서 이 강아지와 이 참 눈물겨운 이별을 하는 장면도 많이 볼 수가 있습니다. 저도 아이 입대할 때 가서 보니까는 개가 그렇게 많이 왔더라고요. 보면요, 사람하고 똑같이 대화합니다. 사람한테 말하듯이. 개와 고양이를 사랑하는 사람들이 가장 하고 싶은 것이 뭐냐면은 얘네들과 의사소통을 하고 싶은 거예요. 개의 말을 알아듣고 고양이 말을 알아듣기를 원합니다. 반대로 사람의 말을 개와 고양이가 알아듣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이게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됩니다. 인간이 개와 고양이가 되지 않으면 그게 가능한 일이겠습니까? 인간이 개와 고양이가 되는 것이 바로 인카네이션인 거예요. 그런데 이게 불가능한 겁니다. 하나님이 사람이 되시는 것도 불가능한 일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가능하게 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놀라운 사랑을 깨달은 우리가 이제 주님의 마음으로 불신자의 눈높이를 우리도 인카네이션 해줘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들을 이해하고 그들에게 그들의 눈높이에서 복음을 전해줘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거듭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면 이제 다른 사람의 눈높이에서 볼 수 있는 능력도 키워가야 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우리 오래 믿은 성도들일수록 그리고 직분을 받은 성도들일수록 지금 방황하고 지금 여러 가지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 젊은 성도들의 형편을 잘 이해를 못합니다. 아니, 애 하나 키우는 게 그게 뭐 그리 힘들다고 말이에요. 어? 아니, 우리는 직장 생활 안 했나? 직장 생활 좀 한다는 게 그 뭐가 그렇게 어려워서. 옛날에는 수당이 없어도 밤에 나오라 그래도 나가고 새벽에 나가라도 나가고 뭐 그랬는데 요즘에 뭐 직장 생활 하는 게 그리 뭐가 힘들다고. 여러분, 사실은 우리가 그렇게 쉽게 생각합니다. 교회 나와서 이 정도 봉사 좀 하는 게 좀 어때서? 이거 뭐 이 정도 못하는 사람이 어디 있나? 우리가 사실 이렇게 생각하기 쉽다라는 것입니다. 이들이 가지고 있는 문제, 이들이 가지고 있는 아픔, 이들이 겪고 있는 그런 여러 가지 환경이 우리와는 많이 다를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우리의 눈높이를 그들에게 맞춰주는 일들이 필요하다라는 것이죠. 그래야만 우리가 주의 일을 제대로 감당할 수 있습니다. 다음 세대를 길러낼 수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묻습니다. 다음 세대를 길러내기 위해서 우리가 어디에 투자해야 되냐고. 그런데 여러분, 투자하기 전에 먼저 하셔야 될 것이요, 그들과 눈높이를 맞추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도 지금 상공사공을 어떻게든지 지금 세워주려고 지금 우리가 다방면으로 노력을 하고 있는데요. 제일 먼저 하셔야 되는 게 뭐냐면 그들과 눈높이를 맞추는 것입니다. 그들의 형편을 이해해 주는 거예요. 다른 사람의 눈높이에서 볼 수 있는 능력을 키워가시는 우리 성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다른 사람의 입장에서 생각하는 능력도 키워야 합니다. 여러분, 똑같은 말인 것 같지만 조금 다릅니다. 여러분, 역지사지라는 말이 있지 않습니까? 이는 서로 입장을 바꾸어서 상대방의 입장에서 생각해 보라는 그런 뜻입니다. 상대방의 입장에서 생각하는 능력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한 달 간격으로 아들과 딸을 결혼시킨 어머니가 있었습니다. 이웃들에게 축하를 많이 받았어요. 야, 어떻게 좀 힘들긴 하겠지만 아들, 딸을 그렇게 한 달 간격으로 시집장가를 다 보냈냐고 말이죠. 누군가 물었습니다. 딸은 어떤 사람과 결혼을 했냐고, 사위가 어떠냐고 물었어요. 그러자 어머니가 사위 자랑을 합니다.
아이고, 내가 얼마나 좋은 사위를 얻었는지 너무 감사하다고. 우리 사위는 딸이 늦게까지 잠을 자도 아무 소리 안 하고 혼자 밥도 챙겨 먹고 출근도 한다고. 우리 딸이 외출을 해도 사위가 그렇게 간섭하지도 않고 얼마든지 가서 놀다 오라 그런다고. 그리고 저녁마다 아침, 점심은 모르겠는데 저녁은 힘들다고 꼭 나가서 외식을 한다고. 너무 좋은 사위를 봤다고. 이렇게 자랑을 하더랍니다. 그래서 또 다른 이웃이 물었습니다. 그러면은, 아이고, 좋은 사위를 얻었는데, 그러면은, 저 며느리는 잘 봤냐고. 이렇게 물었어요. 그러자 이 어머니의 표정이 바뀌면서 아주 신경질적으로 말을 하는 거예요. 아유, 말도 마세요. 내가 며느리 복이 없나 봐요. 며느리가 얼마나 게으른지 사치스러운지 아침에 항상 늦잠을 자고 밖에 안 나가는 날이 없고, 그뿐만 아니라 집에서 밥하기 귀찮다고 한 달에 한 번은 밖에 나가서 외식을 해야 된다네. 우리 며느라기가 가정교육을 잘 받지 못한 것 같아요. 이렇게 하소연을 하더라는 것입니다. 시어머니와 친정어머니의 입장 차이인 거예요. 여러분, 이게 바로 우리의 모습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내 자식에게는 한없이 관대하고 남의 자식의 작은 허물은 아무리 작아도 덮을 수 없는 것이 혹 우리의 모습은 아닙니까? 나는 아니겠지 생각 마시고 여러분, 상대방의 입장에서 생각하는 능력을 키워보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오랫동안 세상이나 사물을 보는 고정관념에 매여 있습니다. 그래서 전혀 다른 상황, 전혀 다른 사건 앞에서도 한 가지 관점으로밖에 보지 못하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우리가 교회 사역을 할 때도 그런 것 같아요. 우리가 교회에서 사역을 할 때도 내가 딱 가지고 있는 한 가지 틀에 모든 상황을 다 맞춰버리려고 합니다. 모든 상황이 다 다른데 내가 가지고 있는 한 가지 틀로만 보려고 하니 이 사람은 동그랗게 생겼고 이 사람은 네모나게 생겼는데 나는 항상 이 세모진 눈으로만 사람들을 보니 맞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이것을 고정관념이라 하고 이것을 우리가 깨어가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어떤 형제가 있는데 형이 성공해서 부자가 되었어요. 그래서 동생에게 차를 한 대 선물했습니다. 새 차를 타고 동네에 들어가는데 한 꼬마를 만나게 되었습니다. 아저씨, 새 차 사셨네요? 아니야, 내가 산 게 아니고 말이야. 우리 형이 선물해 줬어. 와, 부럽다, 아저씨. 야, 너무 부러워하지 마라. 너도 크면 이렇게 값비싼, 이렇게 좋은 차를 선물로 받을 수 있을 거야. 그런데 이 말을 들은 그 동네 아이가 전혀 다른 얘기를 합니다. 아저씨, 아니에요. 저는 아저씨의 이 멋진 차가 부러운 것이 아니라 그렇게 멋진 차를 선물해 준 형이 있는 게 너무 부러워요. 나도 나중에 동생에게 좋은 차를 선물하는 형이 되고 싶네요. 이게 실화일까요? 세상에 이런 애가 있을라나 싶네요. 저도 책에서 이렇게 봤는데 이게 관점인 거죠. 어떤 사람은 그 좋은 차에 관심이 많아요. 어떤 사람은 공짜로 받았다는데 관심이 많아요. 그러나 어떤 사람은 그런 형이 있다는 걸 부러워해요. 또 어떤 사람은 나도 그런 형이 되고 싶다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사람은 무엇을 부러워하느냐에 따라서 그릇이 달라집니다. 어떤 사람은 받는 것을 부러워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어떤 사람은 주는 것을 부러워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섬김을 받는 것을 좋아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섬기는 것을 좋아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사도행전 20장 35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범사에 여러분에게 모본을 보여준 바와 같이 수고하여 약한 사람들을 돕고 또 주 예수께서 친히 말씀하신 바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 있다 하심을 기억하여야 할지니라. 아멘.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더 복이 있습니다. 참 부끄러운 얘기입니다만은 최근에 유튜브나 아니면은 온라인 상에서 떠도는 이 쇼츠, 짤이라고 하죠. 그 쇼츠 중에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 제일 큰 교회 담임 목사님이 외국 공항에 갔는데 그쪽에 있는
교회 부교육자들이 나와가지고 마치 국가 정상을 경호하듯이 비행기 탈 때까지 그 목사님을 이렇게 경호를 하는, 과잉 경호를 하는 그 영상이 외국인에게 찍혀가지고 지금 막 전 세계를 돌아다니고 있습니다. 그 쇼츠를 찍은 그 외국인이 어느 나라 대통령이냐고 물을 정도의 그런 경호를 했던 것 같습니다. 그걸 참 보니까 너무 부끄럽고 우리가 이름만 딱 대면 알만한 그런 목사님이더라고요. 받는 것에 익숙해지고 받는 것이 당연해지고 섬김을 받는 것만을 좋아하다 보면 그런 게 하나도 이상하지가 않는 거예요. 야, 하지 마세요. 이렇게 굳이 안 해도 됩니다. 누가 내 목숨을 노린다고. 그렇게 말릴 수도 있는 것인데 그렇게 하는 것을 그냥 놔두고 그렇게 즐기는 거예요. 그게 받는 것을 좋아하는 사람의 모습인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떤 관점을 가지고 세상을 보느냐에 따라 보는 것이 달라집니다. 그 사람이 선지자 사무엘이라 할지라도 고정관념을 가지고 있으면요, 하나님의 관점으로 보지 못하면요, 엉뚱한 결정을 할 수도 있는 것입니다. 관점이 바뀌면 세상이 어두워 보이기도 하고 밝아 보이기도 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제일 먼저 하나님의 관점에서 세상을 볼 수 있는 능력을 키워야 합니다. 하나님의 관점을 다른 말로 표현하면 하나님의 섭리인 것이죠. 이 세상은 하나님의 섭리로 운행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해하지 못하는 일들이 얼마든지 많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눈으로 보는 순간 이해하지 못하는 것들이 이해되는 순간이 반드시 옵니다. 그런 영적인 깊은 깨달음의 시간이 여러분 모두에게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관점으로 세상을 보았다면 이제는 다른 사람의 눈높이에서 세상을 볼 수 있는 능력을 키워야 하지요. 우리는 볼 수 있지만 우리가 보는 것을 보지 못하는 사람들도 있거든요. 우리가 그들의 눈높이에서 세상을 볼 수 있다면 주님이 우리를 위해서 하늘 보좌를 버리시고 사람의 몸을 입으시고 이 세상에 오신 주님을 우리는 만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상대방의 입장에서 생각할 수 있는 능력도 키워야 합니다. 우리는 너무 나 중심으로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그런 편견이 잘못되었다라는 것을 깨닫지 못합니다. 다른 사람의 입장에서 생각하는 능력이 우리를 좀 더 큰 사람으로 만들어 간다라는 것이죠. 세상 사람들이 보는 사람의 눈이 아닌 하나님의 눈으로 세상을 보는 영적인 그리스도인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